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역대상 26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31절 후반절과 32절 다시 한번 제가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살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교회 구조를 보면은 예배를 담당하고 보조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또 행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성전의 여러 곳을 보수하고 관리하시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레위인들의 직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위인의 직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조하면서 제사를 준비하고 성물을 관리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 건축과 유지 보수, 또 그리고 문지기와 도피성을 운영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동안 시편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볼 때 교회의 이제 구조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교회의 그 성전의 구조가 비슷한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레위인들은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또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의 구심점 역할도 담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제 레위인들을 보면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을 이제 하고 있는 레위인들의 모습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일이 아닌 성전 밖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그 레위인들의 모습이죠. 성전 밖에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제 백성들도 레위인의 자손들이었습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헤브론이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입니다. 즉 레위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 손자의 후손들이 이제 성전 밖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맡고 있는 직무가 무엇일까? 2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개역 한글에서 보면은 관원을 유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사의 뜻은 관리, 즉 정부 각처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공직자들을 말합니다. 유사, 즉 관원은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에도 군사 업무와 레위인으로서 법적, 종교적 문제를 담당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재판관은 백성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 관리이죠. 이러한 의미로 볼 때 관원과 재판관은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적 지식이 해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나라를 위해서 관리자로서 일을 했고 또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이 임무를 맡은 자가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나냐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할 때 총책임을 맡은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총책임을 맡은 자였다라고 하면은 다윗 왕의 충실한 신복이었을 것입니다. 청렴하고 성실을 요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다윗이 믿을 만한 자였기에 그와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고 재판하는 역할까지 맡겼던 것이죠. 성경 역사에서 재판관은 시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재판장이었고, 출애굽 이후에는 모세와 백성 중에서 선택된 소수의 재판장들이 이 사법 업무를 이제 담당하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백성들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였던 사사들이 주로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왕정 시대는 어땠을까요? 왕정 시대는 왕이 직접 재판에 관여했습니다. 물론 이제 또 다른 재판관을 두어 그들로 소송이나 분쟁을 해결하도록 했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볼 때 이스라엘은 아직 왕정 시대의 기틀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러한 제도를 하나씩 세워 나가는 그러한 이제 기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재판관과 이제 관리들이 하는 일이 있었고, 또 다른 일은 무엇일까? 두 번째 30절에 보니까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이제 맡았으며, 그렇다면 여기서 보면은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 이것이 무슨 뜻일까? 헤브론은 고핫의 아들이며 레위의 손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스할과는 형제지간이죠. 그의 후손인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이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면서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또 31절과 32절에 보면은 헤브론 자손 중에 여리야가 2700명을 데리고 요단 동쪽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쪽과 요단 동쪽에서 이제 레위의 자손, 이제 헤브론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무가 무엇일까? 이것은 곧 성전세와 국세를 거두는 일입니다. 즉 성전을 위한 성전세와 왕을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관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세와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을 헤브론 자손 하사바와 여리야가 요단 서쪽과 동쪽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용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용사와 관리와 재판관은 무슨 관계가 있을 거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사는 전쟁에 나가 용감하게 싸우는 군인, 군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약에서의 용사는 힘 있는 자 혹은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즉 전쟁에 나갈 군인이 아닌 어떤 직책과 임무가 주어진 지도적 임무를 표현하는데 이렇게 용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라를 이끌어가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용사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맡긴 자를 도와 일을 잘 하도록 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1700명과 2700명의 숫자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이 숫자는 지금의 상황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이 숫자는 단지 세금과 성전세를 걷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 지역은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입니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당연히 군사들이 지켜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세금과 이제 성전세를 걷는 역할도 했지만은
나라를 지키는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즉 용사로서의 직무 두 가지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만 요단 동편이 요단 서편보다 1000명이 더 많습니다. 1700명과 2007명. 서쪽보다는 동쪽이 더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르우벤과 갓 지파와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아무래도 이방인과 더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침입이 쉬운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용사를 배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모든 일에 속하며 또 다른 한편 왕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레위의 손자 헤브론의 후손 하사바와 여리야가 그의 동족들과 함께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여러 직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 묵상을 해보면서 보면 성전 곳간을 지키는 자도 있었고 문지기의 역할도 이렇게 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의 일 어느 것 하나 소홀하지 않습니다. 귀중한 일입니다. 귀중한 직무이죠. 어떠한 것을 행함에도 그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직무, 나의 일은 어떤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권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이런 것은 직분이죠. 이런 속에서 과연 나의 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직무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나의 직무는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직무를 맡기셨다라고 생각합니까? 그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안에서도 보면은 제사장 레위인들은 단지 성전 안에서만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한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직무 곧 일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는 이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한 소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도 중요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이 직무를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동네에 맺을 말씀 묵상으로 행복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순장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동네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동기를 주옵소서. 산불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신속하게 복구될 수 있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준비된 영혼들이 교회에 등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